오늘 제목은 빼앗긴 나예요. 그 나는 함께 할 줄 모르는 나예요. 단절된 나는 나 아니에요. 이제 보실 거예요. 51장 8절까지 하나님이 종말적 신앙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두 번 해서 지난주 본문은 그 종말적 신앙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개인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럼 뭐냐 그러면 우리 뇌가 나의 선악과로 내 마음대로 만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걸 몰라요. 오늘은 이제 그런 우리가 집합적으로 하는 일, 그 집합적으로 하는 일이 우리도 무기력해져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까지 무기력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만날 거예요. 시작을 나는 무엇을 믿는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비유예요.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갔어요. 그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은 이렇게 따로 서서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고 저 세리와 다름을 감사합니다. 매주 내가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주께 드립니다. 그렇게 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의 옳음을 보이는 거예요.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왜? 칭찬 들으려고. 종교 생활은 관심이 그게 있어요.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려고. 칭찬 듣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굉장히 주의할 일이에요. 왜냐 그러면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에 내 관심이 딱 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망각되어져요. 하나님의 임재는 전혀 내 의식에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함께가 소멸되어 버려요. 딱 단절된 상태에서 저 사람이 어떻다, 이 사람이 어떻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이 어렵다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건 상황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옳음을 갖고 나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피조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육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죄예요. 그게 내가 만든 옳음을 가지고 나는 네보다 옳다. 이건 영적으로는 무지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어리석어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날마다 죄가 내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고대적인 표현은 죄에 우리가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날마다 엎드려 있으니까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 잉태했고 죄 중에 출생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육으로 세상에 임하는 자체가 그냥 죄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 이런 의미와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 없으면 사실은 못 살아요. 다 보시겠지만 살 줄 몰라요. 또한 하나님 없으면 함께 할 줄을 모르는데 함께 하지 않는 삶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알면은 너가 귀하고 또 너에게 내가 귀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옳아야 하면 함께 못 살아요. 부부로 만났어도 옳아야 하면 함께 살기 힘들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가장 심각한 죄는 자기 옳음에 의해요. 여기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지. 자기 옳음에 의.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옳고 선하신데 다스리면 하나님의 옳으심으로 충분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다스리겠어요. 그런데 내가 옳아야 돼. 내가 옳아야 돼. 그분은 하나님이
자꾸 손을 대셔. 고쳐야 되니까. 종교인들은 고생을 많이 해요. 삶을 누리는 기쁨을 상실해버리고 삶이 자꾸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을 한마디로 줄이면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비유예요. 큰아들은 옳았잖아요. 옳았는데 잔치자리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작은 아들은 이 잘못해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닌데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회복을 다 받았다. 귀한 자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자기들의 오름이었죠. 우리가 70년 야훼 종교 지키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돌아왔으면 그럼 우리를 통해서 유다 제국을 세워야지 왜 페르시아 제국이 이게 또 뭐냐? 이건 하나님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너희를 제국으로 세우려면 내가 손가락만 이래도 돼. 근데 나는 너희 자신을 회복시켜주고 싶어.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모르고 살아. 내 생명이 너희 안에 있고 내 영광을 너에게 위임해 줬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스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잖아요. 그거 모르고 너희는 모든 것에 종노릇 하잖니.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종노릇하고 살지 않니. 그래서 삶을 그렇게 힘들고 삶의 보람도 기쁨도 못 누리지 않니? 그러니까 이제는 깨어나야지. 네? 그래서 이번 주 본문이 깰지어다로 시작해서 깰지어다로 마감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역설을 보셔야 돼요. 오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오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열리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오름으로 가야 돼요. 내가 종교에서 귀한 자들이 주장할 만큼 오름까지 가야 거기서 절망을 만나요.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는구나. 마치 사도 바울의 신앙의 절정에서 클라이막스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절정에서 만난 것이 자기의 절망이에요. 자, 그 절망을 만나면 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깨어짐을 마귀는 죽음이라고 그래요. 너 깨어지면 죽어. 너 새로워지면 죽는 거야. 너 돌이키면 너 쫄딱 망하는 거야. 그래서 돌이키지를 못하고 현재 있는 삶에 이렇게 매달려 있게 만들어요. 매달려 있으면서 나는 그래도 이게 안 된다는 건 안다. 뭐 이런 자기의 속임수를 쓰겠죠. 근데 성령님은 뭐라고 해요? 깨어짐은 죽음이 아니고 깨어납니다. Waking up. Wake up to who you are. 우리 이번 주 본문 전주 본문이 뭐였어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너 자신으로 awake 해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뭐 간단하지 않아요? 이거로 세상 사는 사람은 상황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뭐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영으로 생명을 피우는 것은 전혀 문제가 다르죠. 영으로 생명을 피운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신성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생명이 하나님 생명 외에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스림을 위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누리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의 유업이고 그 유업을 우리는 누리는 존재예요. 우리가 만들어내고 조작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생명 유업을 누리는 존재다. 누려야 한다. 누리지 못한다면 왜 누리지 못하는지 스스로 점검해서 생명 유업 누리는 대로 가야지 이 가치 없는 삶을 상황이나 좀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삶을 살면 안 된다. 이제 그거에 뒤아들 쌓이던 그거예요. 죽음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외롭고 무섭고 상실과 이 영원한 허무예요. 죽음은 고통스러워요. 몸과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예. 편안하게 죽는 사람도 그 전에 고통을 지나서 그 편안한 죽음이 와요.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외로움이에요. 전적인 홀로가 됩니다. 이 예수님 바깥 어두운 데서 그랬죠. 어두우면 아무것도 없죠. 예. 그리고 무서워요. 엄청난 이 두려움입니다. 왜냐 그러면 unknown. 이 죽음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생명의 세계에 없어요. 그러니까 total unknown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절대 상실이에요. 내가 뭐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생겼다, 뭐 내가 그래도 뭐 살았을 때 이런 지위도 가졌다, 뭐 어쨌다 저쨌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다 상실되어요. 내 생명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 생명이 피어있지 않으면 영원한 허무가 되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의 시간은 이 현상의 죽음의 시간으로 맞이하면 안 되고 생명 유업을 가진 자로서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생명 유업을 가진 자로서 죽음을 맞이할 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불갑을 죽지 아니함을 입는도다 라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3시간이 도래했다. 제발 좀 받으라. 그런 말이에요. 이 이사야서의 두 번째 단락 40장에서 55장이 주제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게 한다. 이렇게 하신. 그건 하나님이 토목공사 하신다. 그런 얘기 아니죠, 분명히. 예. 그러면 광야와 사막이 뭐예요? 내 삶이 내 삶. 우리 굉장히 메마른 삶을 살고 있어요. 때로는 나 스스로조차 숨쉬기가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사막과 광야에 길과 강이 흐르게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수가 솟아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가 한 단락인데 보시면 시작이 스스로로 시작해서 마감이 스스로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물리적인 걸 바꿔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근데 내 생명 유업에 대해서 스스로 깨어나서 누리는 건 내가 해야 돼요. 누가 내 생명을 대신 누려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자꾸 상황만 보니까 무기력한 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마술적인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칭되는 부분은 시온아, awake. 내가 결박을 다 풀어놨잖아. 벗는 건 네가 해야지.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안쪽에서는 여호와를 잊고 어찌하여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이 완전히 전락된 거죠. 만물을 다스려야 될 존재가 사람을 두려워하니 그 너의 전락을 나는 이제 너의 심판을 끝내고 너 심판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했던 자들을 심판한다. 그래서 너를 회복한다. 전락과 회복이 이렇게 대칭이에요. 그 안쪽에는 다리우스를 부르심이 나오죠. 다리우스를 불러서는 물리적인 새로움을 일으키죠. 예루살렘의 주권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고 물리적인 회복을 일으켜요. 그런데 물리적인 회복을 아무리 상황을 바꿔주어도 거기서 생명을 누리는 것은 귀한 자들이 스스로 해야 돼요. 가슴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이 귀한 자들은 인도자도 없고 이끌 자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핵심이 17절에 예루살렘아 깨어라 일어서라 새 시간이 열렸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 보면은 우리의 선악과의 삶, 나의 뇌로 내가 정한 이 법칙으로 살아가는 육으로 현상을 사는 너희는 이제 생명 회복의 시간이 도래했다. 그러니까 오늘
그걸 만나셔야 돼요. 내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생명을 사는 삶이 회복되어야 된다. 더 이상 세상을 사는, 그래서 세상을 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결정하고 뭐 하여튼 관계를 하고 이런 거 허상이 끝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거를 만나시면은 돼. 자,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 심판받은 예루살렘아,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리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다. 심판은 끝났다.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그런 말이에요. 이 앞에서 넌 누구냐 도대체? 넌 누군데 도대체 그렇게 사느냐? 오늘 각자 물으셔야 돼요. 나는 누군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살고 있는가? 스스로 묻지 않으시면 제 얘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18절에서 20절은 스스로 무기력하여 여호와의 분노 견책에 매달려 있는 귀한 자들. 매달려 있는 귀한 자들. 예, 매달려 있어요. 이상하죠? 내 삶이 행복하지 않고 내 삶이 무기력하고 내 삶이 내가 볼 때 내가 참 살고 싶은 삶이 아니면 거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불행한 삶에 내가 매달려 있어요. 뇌는 굉장히 이상해요. 안 좋을 때 안심해요. 왜냐 그러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으니까. 잘 될 때 불안해요. 일이 잘 될 때 불안해요. 이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 안 좋은 상태를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요. 굉장히 이상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불행하고 안 좋은 자리가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야죠.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내가 새로워지리라. 내가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 보리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내 자녀 중에 인도자가 없고 내 후손 중에 이끌 자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닥쳤대요. 뭐가? 황폐와 멸망이 기근과 칼이. 황폐는 자연, 멸망은 인간, 전쟁. 기근은 자연, 칼은 전쟁.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이 다 악해진 거예요. 그런데도 동정할 자도 위로할 자도 없어요. 근데 더 문제는 내 자녀들이에요. 내 자녀들이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부모 세대의 그 삶이 자녀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막 산업이 발전될 때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일하면 돈을 벌 수가 있고 뭘 할 수가 있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 자녀들은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캥거루족이라 그러죠.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내 자녀들은 거물에 호랑이가 걸려도 무기력한데 영양이 걸렸으니 얼마나 무기력해요. 그래서 온 거리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자녀와 오는 세대까지 절망 속에 살게 했어요. 꿈을 꾸지 못해요. 절망한다는 말. 꿈이 없어요. 그냥 편하게 안전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문제 없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죠. 왜요? 함께가 없기 때문이에요. 꿈은 함께하는 자리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하다못해 데모를 해도 함께 할 때 뭔가가 이렇게 피어나는 거지 단절된 상태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인도자와 이끌자가 뭐예요? 인도자와 이끌자는 함께를 만들어주는 자예요.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함께가 될 때 새로운 지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녀 세대에 그것이 전혀 없어요. 단절의 절망밖에 없는 이 세대와 오는 세대. 그래서 21절에 23절은 술이 아니라 애고에 취한 자들아 쉐마해라. 내 말 좀 들으라. 너 공고한 자 술 아니라도 취한 자는 이 말 들으라. 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심판의 잔, 내 분노의 큰 장, 내 손에서 거두어 다시는 너가 마시지 않게 한다. 그리고 너를 괴롭히던 자들이 마시게 한다. 전에 너를 보고 엎드려 우리가 넘어간다 하던 그 자들이 이제는 그들의 허리를 땅과 같게 하고 길거리 같게 하신다. 이 굉장히 고대적인 표현이에요. 좀 이따 이제 보실 텐데. 너의 심판은 끝났고 너를 괴롭히던 자들이 심판받는다. 이건 여기 역사적 상황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세상에 태어날 때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안에 태어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를 심판 기제가 되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심판당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것이 회복되는 시간이다. 예, 그런 얘기예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딴 것 같이 길거리 같이 한다는 표현을 좀 느껴볼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표범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부상을 당해서 움직임이 불편해 보이는데요. 뒷다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지 앞다리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사자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덩치와 무게의 사자가 위에서 덮치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척추가 부러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숫사자는 한 300파운드까지 나가요. 그러니까 숫사자가 덮치면 표범이 피하지 못하면 저렇게 허리가 부러져요. 근데 고대에는 우리가 칼 써서 전쟁하는 시대는 비교적 건대해요. 옛날은 칼 만드는 것도 굉장한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그 무기 중에 칼은 이제 지휘관급이나 들고 대개 그 망치, 쇳덩어리 이런 거 들고 전쟁을 해요. 근데 그때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그 무거운 걸로 허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허리가 꺾이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못 쓰면 그냥 설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 허리를 딴과 같이 길거리 같이 한다는 이 고대 표현이 바로 저런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별짓을 다 해야 돼. 52장 1절 2절 이제 여기가 총 결론 부분이에요. 종말적 선포에 천지가 화답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시온으로 시작해서 시온으로 끝나고 그 안에 예루살렘이 나와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시온, 사로잡힌 딸 시온. 그러니까 지금 포로에서 해방되었는데도 아직도 포로예요. 자기들은 내 목의 멍에를 스스로 풀어. 내가 다 풀어줬는데 벗는 건 너가 벗어야지. 그런 말이죠.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내 아름다운 손을 입고 성결하라. 그 말은 지금 예루살렘은 세속적이고 더럽고 부정하고 절망적이고 일어서지 못하고 누워있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그런 얘기죠. 시온은 깨어서 힘내고 스스로 자유하여서 자신을 회복하라. 근데 이제 예루살렘은 죄를 털고 또 그 다음에 일어나 앉으라. 우리는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단어는 일어나라, 그 자리, 그런 단어예요. 근데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지. Rise, take your seat. 예, 그걸 일어나 앉으라 그러니까 하여튼 좀 번역이 좀 아쉬운 번역이에요. 자, 어쨌든 시온의 회복은 종말을 보는 것이에요. 종말을 본다는 것은 현상을 지나는 거죠. 현상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적 우위를 보느라고 하나님이 뭘 하는지는 안 보여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본질적인 순수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가 되게 옳고 잘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순수함이 회복될 때 어린아이는 그 집의 모든 것을 누리듯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자체일 때 가장 순수하고 아름답고 신비해요. 아이가 예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뭘로 우리의 가치를 측정해요? 비교 가치로. 네가 입은 거하고 내가 입은 게 어느 게 비싼 거냐. 그건 배설물이죠. 우리의 가치는 생명 가치예요. 유일 가치예요.
이 우주 영원의 이하권위는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하권위는 저 하나밖에 안 만드셨어요. 나면은 가치가 충분한 거예요. 근데 나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비교 가치로 살려는 거예요. 니보다 나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이 참 비렁뱅이 노릇이에요. 그래서 종말적 신앙을 이때까지 강조했는데, 종말성이라는 것은 육과 현상을 벗은, 내게서 내 육과 현상을 벗긴 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하나님의 생명의 나를 좀 만나셔야 돼요. 이게 제 소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세상 조건과 상황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는 존재, 생명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무슨 열등의식을 갖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잘난 척을 하겠어요? 그 사람이 뭐가 남보다 잘나야 되고 그런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 그 자체로 나는 얼마든지 충분하죠. 얼마든지 충분하죠. 이제 엔카운터링 하면서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참 어떻게 되셨을까, 그런 마음 가졌다 그랬는데, 이 종교의 이분법은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딱 나누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고 구원 못 받았으면 지옥 가고 그래요. 근데 이건 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주 영혼 전체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옥이 따로 있어요? 지옥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은 곳이 지옥이니까 어떻게 지옥이 따로 있어요? 천만에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 우주 전체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누림이에요, 누림.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와 아름다움이 온 우주 영원에 이루어졌을 때 그걸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그 누림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겠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성을 누리는 것이 생명 유업을 누리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는 그 사람이 그 나라예요. 이하권위의 인격만큼 이하권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성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현상 세계에 온 유일한 목적이 아까 생명 유업을 누리기 위해서다. 내 안에 씨앗으로 주신 생명을 피워내기 위해서인데 이게 한 번도 열린 적이 없고 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럼 누릴 것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제한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누림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죠. 내 현상 세계가 끝나면 선택이 없어요. 현상 세계 딱 끝나면 전부가 진리인데 무슨 선택을 해요? 이 현상 세계에 있는 동안은 진리가 있고 거짓이 있으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지금 생명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 오경의 총결론이 Choose life. 생명을 택하라 하는 것이죠. 이 생명 택함을 열려면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사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살 수준이 안 됩니다. 그래서 3기본 시작하라는 거예요. 3기본을 해 나가면 드디어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해요. 임재를 느끼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의 두 가지를 대적하셔야 돼요. 첫째, 인색함. 인색함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생명을 열지 않는 것이에요. 보호가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끝까지 열지 않으면 안 되죠. 두 번째는 자기 미신이에요. 우리는 여기저기 주워 들은 게 많거든요. 진리가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자기 종교를 하나씩 다 갖고 있어. 그 자기 종교에 자기는 분명히 구원받았지, 내 종교니까. 내 생애를 마감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에게 무한 허용됩니다. 그때는 누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누림을 거부한 것.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지켜야 돼. 내 삶은 내가 놓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하나님 창조한 나는 빼앗겨버린 거죠. 내 생명 유업은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 세상이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은 지금 시장 제국이에요. Market Empire. 세상의 신은 Market God이에요. 그래서 성공의 표준이 효율성과 시장성이에요. 예.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좋은 걸 만드는데 엄청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린다. 그건 이 사회에서 도태되어 버려요. 쉽고 편해야 돼요. 이 갈등하고 씨름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환영하지 않아요. 이거 딱 들으실 때 종교의 설교 들으신 분은 잘 보신 거예요. 종교의 설교 부담 없이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가지 갈등하고 씨름하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부부가 결혼하면 무엇이 필요해요? 서로 정직하게 갈등하고 씨름하고 나누고. 근데 지금 결혼은 뭐예요? 나 결혼해서 너 나 편하게 해야 돼. 그런 시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질화되었어요. 저질화. 대중화 시켜야 되니까 저질화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욕망 충족이에요. 나됨이 현상자아예요. 예? 현상에서 내가 어떤 조건과 이 상황을 가지고 있느냐. 성공이 주류 삶이에요. 트렌드. 예? 예. 트렌드 한복판에 들어가야 되고, 트렌드 있는 옷 입고, 트렌드 있는 모임에 나가야 돼요. 자유는 내가 소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욕망의 식민지화, colonization of desire. 그 결과 우리는 세상의 가축이에요. 노예 정도가 아니라 가축이에요. givens밖에 몰라요. 세상이 주어진 것밖에 몰라요. 주어진 것 중에 내가 어느 걸 갖느냐, 이게 난 줄 알아요. 그래서 나됨의 초월과 창조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저항을 상실했어요. 그 말은 possible. 나라는 한 존재로 말미암아 내가 한 생애를 사는데 이 생애를 통해서 무엇이 가능한가? 나는 어떤 삶을 피울 수 있는가? 이런 건 완전히 상실되었어요. 무엇을 내가 가질 수 있나?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노동 목적이 전락되었죠. 노동하는 이유가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예. 물리적으로는 편하다는 말은 마음대로 소비할 수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부러움 사는 거. 와, 저 사람이 가진 거 나도 가져봤으면. 그게 노동의 목적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자기 일을 피우는 거예요. 내 일을 통해서 내가 피어나는 거죠. 그건 위대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나만의 독특성의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 시장 제국은 대중이 자신을 소비자로 인식해요. 소비자로 인식해요. 예? 내가 무엇을 소비할 수 있는가가 나예요. 그리고 내가 소비하기 원하는 걸 소비하는 것을 행복 충족이라고 믿게 만들어요. 광고, 미디어, 교육, 정치, 경제가 전부 그거예요. 뿐만 아니라 생산물을 소비 대상화시켰어요. 우리가 뭔가를 생산해내는데 생산하는 이유는 팔기 위해서요. 소비 대상화하기 위해서.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참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의 복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저는 선생님을 만나고 선생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 친구 아버님이에요. 그 여름방학 때 이제 그 집에 내려가면은 보통 때는 늦잠 자다가 시골에 가면 일찍 깨요. 그래서 일찍 깨서 나가면은 그 아버님은 농사 짓는 분들은 그때 이미 밭에 이제 나갔다 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문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제 옆에 가서 인사를 드리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래, 자네도 잘 잤는가? 근데 이 수준이 낮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 아버님 가만히 있으면 나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는 게 불안해지거든. 불안해질 때 말을 하면 꼭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성환이랑 성애 학교 가고 나면 심심하시죠? 농사 짓는 사람이 심심할 예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제 친구랑 여동생이 이제 다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말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아버님이 손을 탁 들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완전히 멍청한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그 손을 가지고 쫙 그 밭을 가리키는 게 그러면 막 끝에 딱 가더니 저거 다 내 자식이요. 제 인생에 지진이 일어난 적이 여러 번 있지만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농부는 한 해 농사 지어서 팔아서 돈 버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자식처럼 갖기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요. 그러니 머리도 아프고 돈이 벌리겠어요? 안 벌리지. 여러분, 돈이 인격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도구화 수단화 시켜가지고는 돈이 들어오지도 않지만 들어와도 좋은 일을 안 해요. 돈과 인격적인 관계를 할 수 있을 때 돈이 들어오는 것도 잘 들어오지만 들어온 돈이 좋은 일을, 복된 일을 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이 사회는 이 시장이 삶의 근간이에요. 그냥 내 삶의 가치는 시장 능력이야. 어느 자리에 가서 돈 얼마 받을 수 있냐? 그게 나의 전부라고요. 그래서 문화 전체가 하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왜냐 그러면 많은 사람이 즐거워해야 되니까 최소 공부의 수만을 구하는 거예요. 드라마 이런 게 대표적인 거죠. 여러분, 드라마는 전부가 똑같은 플롯이에요. 그게 뭐 이제 드라마는 반드시 선악, 좋은 녀석이 있고 나쁜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꼭 출생의 비밀이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꼭 신데렐라 현상이 있어요. 그 이상에 꼭 재벌 3세는 청소하는 여자를 만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게 또 위기가 와. 그런 몇 가지 갖고 드라마를 만드는데 제목만 바뀌고 배우만 바뀌었어. 똑같은 플롯이야. 근데 그걸 또 그렇게 열심히 봐. 막 그 시간 되면 못 보면 큰일 난 줄 알아. 그리고 또 위기가 오면 막 가슴을 막 졸여. 바보 아니야? 끝에 가면 주인공이 꼭 이겨. 뭘 가슴을 졸여. 그러니까 깊은 성찰이 없는 표피적 자극에 만족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새로운 유행의 옷을 입는다 뭐 이런 거죠. 본질적인 새로움이 없는 모방뿐이에요. 그래서 전부 클리셰예요. 클리셰 뭔지 아시죠? 007 무비에서 딱 끝날 때 되면 그 007하고 여자하고 키스를 하잖아요. 클리셰예요. 그러니까 그 클리셰가 딱 오면은 이제 영화 끝났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키스야. 어떨 땐 바다에서 하고, 어떨 땐 땅에서 하고, 어떨 때는 뭐 폭탄 터진 장소에서 하고, 그걸 또 보고 감명을 받아요. 나 미쳐. 스포츠 영화는 꼭 끝에 가서 이기지. 그게 클리셰, 끝에 가서. 그러니까 이런 그 본질적인 새로움이 없는 걸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만족시키려고 하면은 빠른 진행이 필수예요. 느리면 안 돼. 느리면 음미하기 시작하거든요. 음미하면 이게 뭐 똑같은 스토리네. 이게 드러나잖아요. 이게 주는 대로 자극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빠른 진행이 필수예요. 그래서 노래도 전에는 이렇게 가사를 듣고 음미할 수 있는 노래들이었어요. 제 젊은 시절에는 두만강 푸른 물. 얼마나 이게 묵상이 쉬워. 요즘은 가사를 들을 수가 없어. 막 이 감각적 자극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시장 제국에서는 이 노동이 체계화돼요. 노동하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요. 근데 버는 이유는 뭐기 위해? 쓰기 위해서요. 소비예요. 소비한 다음엔 뭐예요? 재충전하는 거예요. 재충전해서 뭐예요? 다시 노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쓰기를 할 때 과시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돈이 나가대요. 그래서 오직 소비자로 존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삶은 돈 주고 사는 것이에요. 삶의 신성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예? 억만금을 주어도 그런 짓은 나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전에 지난주 본문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렇게 살고 있는 너는 누구냐? 이걸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나는 누군데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어떻게 사셔도 좋아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성찰한 자기의 길과 방향이 있으면 돼요. 난 돈 많이 벌어서 마음껏 쓰고 싶어요.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그것이 나의 선택이라면. 하나님 그게 잘못이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너의 가슴에서 나온 것이라면 나는 너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삶의 질이 전락되어졌죠. 예. 모든 것이 상품화됐어요. 돈을 냈으니까. 내가 돈을 냈으니까 즐길 권리가 있어요. 마사지 받는 것처럼. 고급 리조트 가는 것처럼. 근데 돈을 많이 줬으니까 마실 것, 먹을 것 마음껏 잘 내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즐기는 건 쉽게 즐겨야지. 어렵게 즐기는 건 즐거움이 아니죠. 그러니까 뒷동산은 올라갈 수 있지만은 K2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할 수 없는 깊고 순수한 본질 경험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제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은 그 결혼해서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생명의 깊은 차원을 열고 나누고 하나가 되어지는 신비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결혼하면 너는 나 편하게 나는 네 편하게 이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에요. 진정한 새로움에 대해서 마비되었어요. 익숙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로운 설교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아멘 하면 하는 거예요. 졸다가 다시 들어도 미스한 게 하나도 없어. 아니, 우리 얘기가 또 왜 이렇게 나오고 말까? 예. 혁신적인 것보다 가볍게 즐기는 노동으로 회귀하는. 다시 말해서 생명의 질이 너무나 전락되어 있어요. 저는 추락이라고 생각해요. 전락이 아니라. 그래서 이 시장은 새로움의 출현을 막아요. 그러니까 껍질만 살짝 바꿔야지 사람들이 계속 사지. 너무 새로운 걸 주면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걸 배척하기 때문에. 그게 대표가 종교 아니에요, 종교. 예수님 왜 죽였어요? 종교가 예수님 죽였잖아요. 근데 왜 죽였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악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로운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radical.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세계를 깨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여요. 결국은 이 시장에서는 우리는 주체가 아니라 객체예요, 객체. 시장이 기분, 주는 것의 수용자일 뿐이에요. 근데 주체라는 환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주어지는 것 중에서 나는 마음대로 소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국 노래자랑 송혜 씨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사회자 새로 했다가 사회자를 바꿨다 그런 뉴스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방송국이 이 정도도 못 보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한국은요, 이 베이비 부모들,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돈을 가진 주류예요. 근데 제가 베이비 부모거든요. 베이비 부모들은 돈 버는데 바빠서 즐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베이비 부모들이 한국에서 듣는 주류 노래가 뽕짝의 트로트예요. 그래가지고 난데없이 이 60년대 뭐 일제강점기가 다시 온 것도 아닌데 전국이 하여튼 뽕짝화가 됐어요. 전국이.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 TV만 틀면은 뽕짝 스테이지야. 뽕짝 스테이지. 볼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이 송혜 씨의 전국 노래 자랑은 원래 뽕짝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송혜 씨는 그것과 잘 어울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지가 됐죠. 우리 때는요, 두 가지예요. 전국 노래자랑, 열린 음악회. 열린 음악회 그러면 약간 수준이 있어 보이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가서 한국에서 만난 것은 뽕짝 콘서트가 열린 음악회처럼 클래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송혜 씨가 죽고 나니까 뽕짝을 들으면서도 사람이 다 어디로 몰려요? 열린 음악회처럼 클래시하게 만든 콘서트 쪽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열린 음악회, 전국 노래자랑을 누가 그걸 보겠어요? 그게 사회자 간다고 될 문제인가? 왜 내가 그 걱정을 할까? 어쨌든 제가 전국 노래자랑을 얘기 드리는 이유는 전국 노래장이 착각을 줘요. 거기에서 가난한 스타의 탄생. 아니거든. 예. 그 뽕짝 시장에 돈을 벌기 위해서 자본가가 거기다 투자한 거지. 그게 무슨 가난한 스타가 이렇게 탄생하는 건 아니에요. 웃기는 세상을 살아요. 그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이걸 나라고 사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우리 시대의 삶은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벌어가지고 나하고 자식하고 쓰고 간다. 이게 우리 시대의 삶이에요. 돈 벌어서 나하고 자식하고 쓰는 게 삶이에요? 그게 왜 생명이 필요해요? 그건 생명 필요 없죠. 내 생존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회복되는가? 함께로 회복돼요. 너와 내가 통하지 않는 곳에 어떻게 생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교회는 개척해서 첫 6개월을 주보 표지에 시편 133편을 매주 넣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향함입니다. 우리 교회 여기 건축하고 나서 저 주춧돌에도 지금 가보시면 시편 133편이 새겨져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대제상 기름 부음 잔치의 기쁨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아. 명하신 여호와의 복이 이루어진 영생이로다. 성경의 영생은 안 죽고 찔기찔기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 되어 함께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 되어 함께할 수 있는 건 생명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영원합니다. 생명은 영원합니다. 생명을 선택하지 않은 영원이 되시면 안 돼요.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자, 그러면 나는 생명을 사는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다. 예. 남을 볼 때 무엇을 보느냐가 내 정체성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점검할 때는 거짓으로 가리기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남을 볼 때 사람을 봐요. 남을 볼 때 사람이 보여요. 자식 볼 때 사람이 먼저 보이죠. 그죠? 예? 자식 볼 때 조건이 먼저 보여요? 아니, 사람이 먼저 보이잖아요. 그런데 종교인은 현상을 봐요. 그 사람의 외모, 소유, 지위, 옳고 그게 뭐예요? 돈을 봐요. 내가 남을 볼 때
돈이 보이시면 여러분은 세상 시장 제국의 시민이십니다. 사람이 보이시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세요. 먼저 나 자신을 보십시오. 육과 현상을 벗은 나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이 조건들을 벗은 다음에 그게 내가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나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조건을 벗긴 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걸 점검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좋은 길이 있습니다. 함께함이 있는 사람은 남이 안 되는 것을 좋아하면 그 사람 반드시 단절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기도 안 돼요. 뭐 뇌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뇌는 이 주체는 구분을 못 하는데요. 그래서 남이 안 되었으면 그럼 자기도 안 된대요.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단절로 보는 사람. 그 단절해서 이익을 내게로 끌어들어와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잘해줄까요? 내가 끌어들이고 싶은 대로 이익이 그렇게 잘 끌려올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함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유일한 이유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너가 있어야 내가 완성돼요. 내가 있어야 너가 완성되기 때문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러므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가 완성된 것이에요. 뼈 중에 뼈는 너는 나 아닌데 나보다 귀해요. 그리고 우리 서로의 만남에서는 가릴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이. 왜냐하면 부족함 때문에 너가 있고 너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복음은 마가복음 3장 14절에요.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함께를 빼앗겨 버렸어요. 함께 한다면 목적 때문에, 이익 때문에 존재의 함께함의 신비와 그 아름다움을 몰라요. 그래서 그 함께함이 교회다.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이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그러므로 내 임재 안에서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교회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에서 복음서 중에 교회라는 단어를 쓴 건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전해주는 이유는 마태복음은 종교인들에게 쓰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쓰셨잖아요. 유대인들은 에다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에다가 시네가. 근데 그 말을 폐해버리고 카할이라는 말을 써요. 카할은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사람이 친구끼리 만나도 에클레시아. 무슨 반상회로 만나도 에클레시아. 어디 소풍 가기 위해서 모여도 에클레시아. 사람이 그냥 같이 하는 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로는 뭐예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뭐를 해요? 떡과 잔을 떼요. 떡과 잔이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거짓 전체에 온몸으로 부딪혀서 누가 진정한 이김을 가지고 있는가? 생명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두세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이제 종교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유업을 누리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로 만 3년 되었으니까 이제는 다 함께 들어갑니다. 기도하십시다.